이 룻기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룻기를 왜 기록했는지가 분명해져요. 룻기 맨 마지막 4장에 가보시면 4장 22절에 가면 누구로 끝납니까? 22절에 다윗으로 끝나죠. 네, 그리고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면서 다윗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역대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 중심, 즉 유다 집안, 다윗 집안의 중심으로 계보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거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역대 상하에 가면 남쪽 유다의 왕들, 즉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왕들로만 역사 편찬을 새로 해요. 그게 역대 상하예요. 그리고 이 룻기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이 룻과 나오미를 특별하게 언급한 이유는 이제 보게 되어지면 알 수가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이방인들 그렇게 경계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책인 구약인 유대인들만 자기들은 구약만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그 성경에도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 민족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기구한 인생에 처해 있었던 한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런 부분도 보게 되어지고,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장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만들어줘요. 인생을 살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누구도 묻지 않죠. 본질적인 질문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되느냐? 이것들을 오늘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거기 앞에 있는 서론 부분 한번 보시지요. 룻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모압 족속의 여인인 룻을 이스라엘 구원사로 완성하는 데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을이라는 말이 봅니다. 본문에 23번 나오는 가을은 부르다, 구속하다는 뜻인데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불해요. 나오미가 룻이 고생을 하고 보아스가 지불을 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룻의 지불, 룻은 자기의 인생을 드리죠. 보아스의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가 지불되어진 걸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오늘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의문을 다한 사랑을 통해 나오미가 회복되고 손자를 얻는다. 룻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며 어떻게 한 여인의 인생이 역전되었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 여인이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는지,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룻,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한 집안이 나오고 그 집안의 계보를 쭉 올라가니까 다윗의 집안의 계보였구나, 이것을 보여줘요. 그럼 보겠습니다. 1장 1번부터 보시지요. 같이 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이며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랑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보통 BC 1010년에서 한 930년경, 확실하진 않아요. 사사시대인데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가 잠시 평화로웠던 어느 시점, 싸우는 시점이 아닌 평화로운 시점이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갔어요. 어디로요? 모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때에 보시면 먼저 2번 같이 보시. 2번 엘리멜렉이 이주한 곳은 어디이며 함께 이주한 식구는 모두 몇 명이며 누구입니까? 모압의 땅으로 갔고요. 함께 누가 갔습니까? 2절 보시면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 기럨, 이렇게 4명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두 아들이 가서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결혼한 걸 보면 장성한 아들이었고,
4명만 딱 움직인 거예요. 이들이 이제 왜 갔습니까? 흉년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3번도 결혼한 여인은 누구며 어디 출신입니까? 4절 보시면 모함 여자 중에서 아들들에게 장가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서 10년을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엘리멜렉이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흉년 때문에 갔어요. 그러면 그때 이 집안은 참 못 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나중에 고백을 보면 21절에 가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1절에 이스라엘을 떠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떠날 때는 어땠어요? 풍족했었어요. 이게 흉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다면 이주가 많았어야죠.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손주들, 그러니까 손주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소비하는 게 줄어들죠. 장성한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집안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집보다 낫지요. 손 갈 게 없고 돈 벌 사람들만 있으니까 나은 거예요. 이들이 옮겼어요. 왜 옮겼어요? 흉년 때문에 옮겼어요. 근데 이들이 옮긴 걸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도 저기 아내 쪽으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 사촌이 아버님 때 장인어른 때 보니까 그 사촌 형제들이 중국의 길림성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이제 그때는 통일 저기 남북한이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북한을 통해서 길림성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으로 하면 좀 보찜 장사를 한 거예요. 이게 좀 돈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식구들 자기가 보니까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갔대요. 그 다음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혀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우리 예전에 길림성이 많이 살았잖아요. 조선족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정착을 해버려서 그 뒤로 연락이 끊겼대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땅도 좀 사놨대요. 그 전주 지역에, 거기에다가. 있으면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돼요. 식구들 다 데리고 갔어요. 뭐 형님네, 누님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해서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 뒤로 영영 끊겼대요. 그래서 몇 번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설교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집안으로 보시면 돼요. 이 엘리멜렉 집안이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라 돈을 더 벌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 엘리멜렉 집안이 거기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말하면 예전에 우리 그 미국 이민 많이 갈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이 식구들을 갈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주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에도 이주가 힘들었어요. 좀 족장시대 같이 어떤 시족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전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적도 있고 거기에서 받아줄지도 모르고 이 위험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전부 이주한다? 이것은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식구들이 싹 가서 옮겨서 거기에서 결혼까지 시킨 걸 보면 아예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한 거죠. 거기 모함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데려다가 아들들을 결혼시킨 걸 보면 거기에 눌러 앉을 생각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민 가는 사람도 많고, 길림성이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뭐겠어요? 이 상황에서. 엘리멜렉 집안의 상황이 문제가 뭐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직전에 어떤 시대였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땅들을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그 땅을 잘 기경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땅으로 알고 거기에서 펼쳐야 되는 거예요. 유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인데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민 다 간 게 나쁜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그럼 그 땅을 기업으로 알고 그 주신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잘 기경하고 잘 정착을 해야 돼요. 엘리멜렉 집안이 못 사는 집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보아스 친척들도 보니까 보아스도 그렇고 유력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도 괜찮았던 거죠. 갈 때는 풍족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 아들 결혼을 시킬 정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었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갈 때에 그냥 뭘 보고 갔어요? 좀 더 돈이 되는 거, 좀 더 잘 살 수 있는 거,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만 보고 간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귀한 가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아버지 주신 약속의 유업은 빠져버리고 자신들이 좀 더 다른 땅으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땅을 하찮게 여기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더 좋은 땅, 더 좋은 땅. 롯이 그랬거든요. 더 좋은 땅으로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서 멸망의 성에서 쪽박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집안도 보면 엘리멜렉의 집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신 약속의 땅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갔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정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쪽박을 차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집안인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유업, 그 땅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주신 이거 유산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더 큰 걸 얻을 것 같았지만 길게 보니까 다 잃더라 이거예요. 어른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농사, 자식 농사 얘기하죠. 자식 농사.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대. 세상에 어떠한 농사보다도. 사업을 아무리 잘해가지고 대기업 만들면 뭐예요? 상장을 시키면 뭐합니까? 아들이 그냥 완전히 망난이라면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이 아들이 요즘 이제 마약도 많아져가지고 아들이 마약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제 공개에서 다 드러났으니까 전 남경필 주지사 같은 경우, 도지사 같은 경우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중에 본인이 신고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계속 두고두고 근심덩어리죠. 세상의 가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유산과 하나님의 가치를 귀히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잘해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제일 우선에 두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인생이 세워질 수 있고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거죠. 근데 엘리멜렉의 집안은 이것을 버렸어요.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집이 풍요로운 집안이었어요. 넉넉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지금 막 애들 키우는 집들은 다 그렇잖아요. 애들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이 집은 애도 없어요. 지금 다 커서 장성한 두 아들만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돈 벌 일만 남았어요. 돈 들어올 일만 남은 거예요. 두 아들 장성해서 성인 돼서 일하고 있으니 돈 벌 일만 남은 거예요. 집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때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만주로 가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첫 번째,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내게 어떤 사업을 알고 하나님 주신 사업을 알고 했어요. 잘 됐어요. 좀 벌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보다 10배, 20배 더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거 하려면 신앙도 버려야 돼요. 저거 하려고 했더니 좀 양심도 좀 제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일시적으로 10배, 20배 돈을 더 벌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보니까 거기는 결국에 망하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안 봐도 뻔해요. 신앙에서 자녀를 키울 때하고 신앙 밖에서 돈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 가면 신앙 경험을 여기면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키우겠습니까? 못 키우죠. 그럼 아이를 뭘로 키우겠어요? 명품으로 도배하겠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돈으로 돈. 모든 것이 돈으로 중심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길게 보면 이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많이 버는 것, 큰 부자 되는 것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보다 우선할 게 뭐다? 하나님 보실 때 옳으냐 그르냐 제일 중요하다. 여기 안에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큰 거부는 못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감사로 먼저 나가야 돼요.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은 충분히 있었어요. 흉년 들어서 힘들었지만 애들 지금 처자식 그 자녀들이 많은 그 식구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 이들에게 문제였고, 옮겨간 그곳이 왜 문제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기근이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가서 아내 뺏기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이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곳을 떠나버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단순히 장소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이 잘못된 가치에 빠져 있어요. 전부 다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요. 더 큰 부자가 되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도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꾸 이런 풍토를 조장하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에 또 우리 한국 역사를 볼 때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살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주어줘도 감사 못 해요.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더 많이 주어지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늘 입에 그 불평과 부정적인 시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성적을 잘 맞아 왔어요. 그러면 늘 후회 속에 빠져 있는 엄마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 아이가 조금만 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더라면 이 생각해요. 조금 더 학원을 보냈더라면 늘 그래요. 지금의 좋은 지금 바뀌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아유 이 똑똑한 아이가 1년만 2년 전에만 공부를 다시 시작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나왔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주어줘도 거기에 누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하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가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감사함. 자족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것. 많이 주신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감사하고 좋지요. 많이 받고 싶지요. 그러나 내게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더 많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아요. 보세요. 내게 지금 갑자기 막 억이 떨어졌어요. 억이 생겼어요. 근데 쟤는 10억이 생겼어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엇을 주어줘도 감사하지 못해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표상이에요.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이직하는 것, 이사하는 것, 좀 희생하는 것, 몸도 건강도 가족의 화목도 함께 보내는 시간도 일단 희생하는 것. 어제 기사에 보니까 그 한의사 함익병 씨 그 장모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근데 방송에 나와서 좀 알려져서 너무 또 그 즐겼대요. 근데 이 사위가 되게 잘했어요. 예, 가면서 꼭 한마디 유언하고 갔대요. 그분이 장모님이 뭐라고 남겼냐면 내 딸하고 가족과 함께 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달라고 다른 거 말고 앞으로 공원을 걷든지 밥을 같이 먹든지 90 넘어 살아보니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인기 얻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하는 시간 좀 가지라고. 그게 부탁이었대요. 소원이었대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어때요? 별거 없는 거잖아요. 돈 많으면 뭐하고, 큰 집 사면 뭐해요. 가족의 불화가 되어지고 서로에 대한 추억도 없고 귀함도 모르고 남남처럼 산다면. 그러니까 자기 딸과 이 사위를 볼 때 사위가 너무 잘했어요. 보니까 참 잘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바쁘게 막 다니는데 딸하고 함께 둘이 그냥 간단하게 옆에 있는 공원이라도 갔다 오고 밥 한번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 조금씩 더 많이 가지게, 이게 그 마지막 부탁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풍토가 전부 다 무엇인가 불만에 차 있구나. 여러분 주변 보세요. 불만에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만족이 없어요. 다 만족이 없어요. 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어요. 오늘 하루는 우리가 좀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있었어야 돼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이주했어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엘리멜렉 집안은 모압 지방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살게 되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근데 거기에 또 이어지는 거 보면 5절 같이 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어요. 결국은 아들들, 남편 다 죽었어요. 잘 살려고 그 땅에 갔는데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이 다시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지, 아들들 죽었지, 자기는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고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 그냥 여기 안 살고 싶다. 고향 가서 그냥 혼자 살다 죽겠다. 이 마음이에요. 더 늙기 전에 나 고향 가서 살아야겠다.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기구한 일이 이 모압 지방에서 생겼어요. 자신들은 보기에 복된 땅인 줄 알고 갔지만 아들들 죽고 남편 죽고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자기만 남은 거예요. 당시에 가장 취약계층이 과부들이었어요. 과부들.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있다. 그 당시에 가장 극빈층,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면 결정을 하죠. 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정이 대단히 잘한 결정이에요. 회복의 시작이 여기에 있어요. 왜 고향으로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 떠나가지고 아까 예를 들면 사업했었어요. 저쪽에서 10배를 더 벌어요. 주일도 빠져야 되고 양심도 잠깐 버려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좀 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힘들어 하겠지만 그냥 외면 딱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갔어요. 갔는데 점점 벌고 있는데 아들은 망나니가 되어져 가고 아내는 명품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고 자기 혼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 몰라요. 주일날도 빠지면서 자기도 남들에게 등 쳤지만 나도 등쳐 당하면서 힘든 경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돼? 이렇게 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업 정리하고 나 그냥 원래대로 할란다. 정리하고 돌아오고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는. 여기서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유다 땅으로 가련다 하고 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6번 같이 봅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하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머니가, 야 너희들은 아직은 젊고 애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금 결혼해라. 제가 해서 남편 만나서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나오미가 참 좋은 분이죠. 그랬더니 이 나오미 둘 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했다가 큰며느리가 어머니 말씀을 듣고 갔어요. 룻도 이제 가야지 맞는데 7번 보시면 어떤 말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룻이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17절도 만약에 어머님을 죽는 거 외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버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나오미가 나름 거기에서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을 보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롯이 그 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도리에 내가 볼 때 어긋난 짓을 하면 그 어머니 믿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또 하나의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요. 뭐예요? 연합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신앙의 대를 이어지는 거예요. 유업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뭐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도 손주 때에도 그대로 고백을 하면 정말 가장 복된 집이에요. 돈은요 많이 벌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형편이 훨씬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서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집안이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나오미의 인생에 대한 고백 8번, 자기 인생 나오미는 어떻게 1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13절 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13절 읽겠습니다. 룻이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평가해요? 첫 번째,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해요. 20절에 가보십시오.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나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나님께 괴롭힘 받은 것. 21절도 보잖아요. 똑같아요. 한 번 더 나와요. 나를 징벌하셔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망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풍족할 때 나갔는데 쪽박 차고 왔다.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 벌 받았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괴롭히고 있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내 인생은 이미 쪽박 찬 인생, 긁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니들 갈 길 가라. 나 따라와봐야 쌩 고생만 한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런 나오미 집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더 의지하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잘 서 있는지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무너짐의 시작은. 그렇게 돼야 나중에 볼 때에 지금 당장 1개월, 2개월의 수습이 안 돼도 길게 볼 때에는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하늘에 계신 옥하는 목사님 자기네 교회에 간증을 얘기했었는데, IMF 때 사업하던 남편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술로 산 남편을 보고 이 아내가 정신 차려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자식들 신앙 안에 키우려고 애를 쓰고 했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사업이 확 부흥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여전히 좀 힘들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 지나고 나니 자녀들이 다 잘 장성한 거예요. 만약에 같이 잘 나갈 때, 그때 그 서초동 잘 나갈 때, 거기에서 강남에서 잘 나갈 때 거기에 주에 있어 가지고 남편 원망하고 사람들만 원망했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해버렸겠죠. 나중에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시기를 신앙 안에서 견디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남편이 크게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대요. 그 가정에는. 그렇지만 돌아보니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다 잘 성장한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어질 때 보면 출발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다시 재기하기를 원하죠. 저도 그러기를 원하죠.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어려움을 더 겪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안에 있으면 점점 좋아지는 건 분명해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 안으로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유 나는 그냥 고향 갈래. 거기도 그냥 살만하대. 라고 온 것이 축복의 시작이었고 회복의 시작이었고 거기에다가 룻이 저 어머니 따라갈래요. 어머니 신앙 따라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온 것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자녀가 바로 서 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로 바로 서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갈 것이냐. 엘리멜렉 집안처럼 좀 더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돈, 더 큰 돈 해서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여호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쓸까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시면 주께서 여전히 복된 가정으로 또 집안의 신앙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타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 많은 긴장과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신앙으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삶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집안에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쓸까를 더 고민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을 귀하게 따르게 하심에 늘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신앙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신앙 안에서 신앙 위에서 삶을 살고 삶을 경영하고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